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인 이 도액이 사울한테 이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6장에 22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 잡기 위하여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쫙 풀었습니다. 근데 못 잡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잡았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할 때도 나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퍼붓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액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이 왕의 이 가축을 관리하는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축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수장이었는데 이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수장이 된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는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 이 도액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인정과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가운데에서 도액이 사울 왕한테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제가 아히멜렉 높 지방 제사장의 아히멜렉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골리앗의 칼, 검을 주는 걸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래서 이제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공모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매복하게 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이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신하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하면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 신하들은 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양심이 있어요. 근데 못 죽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도액이 검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양심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승진한다라고 하면 뭐 친구가 죽든 누가 죽든 그냥 다 죽이고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유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 죽이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총으로 85명 죽이는 건 좀 쉬워요. 빠바바박 하면 되는데, 이 칼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양심을 자극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쭉 하면, 예. 그냥 이렇게 베고 죽이면 그게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된대요. 이게 죽이면. 85명의 사람을 그러니까 점점 완전히 양심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죽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85명이었는데 가족까지 합하면 한 300명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몰살 당했어요. 근데 그때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요.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이거는 도액입니다. 포악한 자요. 완전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 악명 높은 자, 도액. 이 도액은 정말 포악한 자였어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미쳤고 왕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데 왕과 함께 저지르는 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 길인지 모르고 이익이 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되면 옳습니까? 아니에요. 잘 되면 옳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잘 되고 편안하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입이에요. 입, 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언어는 포악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다. 여러분, 정말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예리한 삭도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말로도.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요 살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거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시리와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을 벌떡 일으켜내기도 하고, 말로 이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 거듭나야 돼요. 말이. 언어가 거듭나야 돼요. 생각대로 막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말은 굉장히 영혼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이거 보세요. 날카로운 면도날 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주 강조하고 성도가 아주 조심하고 제일 잘 다뤄야 되는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자빠 떨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구역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 한마디를 표현하고 나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따라가 보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꼭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액 같은 사람은 그냥 흉기예요. 막 포악한 말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한테 다윗이 아비멜렉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포악한 심성 속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은 다윗도 제거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자질해서 죽이면 결국 도액은 뭐예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살고 잘 된다? 잘 되는 것일 뿐이죠. 사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꺾였어요. 꺾이는 순간은 그래도 꽃의 빛깔 향기는 남아있어요. 근데 곧 없어져요. 곧.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너도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도액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포악한 자 끝이에요. 악랄한 자, 나쁜 자 끝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더 추악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더 추악한 자리.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완전히 근본을 다 뽑아버리셔요. 하나님. 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치고 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셔요.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 당시로는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더 추락하고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악바리 같이 이렇게 누구든 내가 밟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7절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였다.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배는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나에게 집중하면. 점점 우리는 다른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여러분 망해요. 안 돼요. 절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우울증이 와요.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갇혀요.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불평, 불만만 나와요.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짜증만 나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떤 분들이 코로나인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위로의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거는 코로나 시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위로하고 괜찮다고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확한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더 인본적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위로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더 문제만 생기고 골치 아파져.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든든했던 도액은 망했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어제 막 이 본문을 생각하는데 그냥 막 시원한 거예요. 막 푸른 감람나무. 할렐루야.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 새길교회. 이 생각만 해도 왜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은 시대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또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